이 1987년 11월 19일 날 부산에서 두 여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딸은 미혼모에게 태어나짐으로 말미암아 각각 이 다른 이름으로 각각 다른 그 보호소에서 입양을 떠나게 됩니다. 한 아이는 정라이라고 이름을 엄마가 맡겼고, 또 한 아이는 다른 보호소에 김은희라고 맡겨서 입양을 떠나보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 명은 프랑스로 나이스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 사업가 부모님을 만나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으로 간 아이는 사만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뉴욕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을 런던에서 봤어. 이렇게 이 얘기를 사만다에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SNS로 이제 서로 교류를 해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화상으로 봤더니 똑같이 생긴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그 담당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일란성 쌍둥이를 만났는데 이렇게 똑같은 경우는 없더라는 겁니다. 키를 나중에 재보니까 캘리포니아 쌍둥이 연구소에서 키를 두 사람을 재보니까 한 사람은 149, 한 사람은 151, 2cm, 그것만 차이가 나지. 아무튼 그 평생 키운 부모님들과 형제들도 잘 구분이 안 될 만큼 그렇게 똑같이 생긴 겁니다. 이 두 가족은 2013년도에 이 두 딸이 서로 만난 후 사흘 후에 런던에서 재회를 갔습니다. 이제 서로 처음 만나게 됐는데 아주 막 잔치가 벌어지고 경사가 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그러했단 말입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가 성경에서 단어를 찾으라고 하면은 적절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학 용어에서 이런 스토리를 단어로 찾아보라고 하면은 섭리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섭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것처럼 성경에 섭리라는 단어도 직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섭리라는 그 신학 용어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이러한 스토리를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섭리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5가지의 경우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섭리가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셉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17살의 나이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끔찍이 아껴서 채색 옷을 입혔다라는 내용이 3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꿈을 2번 꾸었고 형들에게 곡식단 꿈과 해, 달, 별의 꿈을 이야기했다가 아주 미움을 많이 받는 그런 상황으로 이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은 10명의 형들은 야곱이 이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일을 보냈는데 이제 형들에게 전달을 해야 하고 잘 있나 또 살펴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집에 데리고 있던 17살 아들 이 요셉을 심부름을 보냅니다. 세겜으로 가봤더니 형들은 이미 한 명도 없었고 어떤 사람이 성경은 37장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들어보니까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냥 돌아오지 않고 형들을 찾아서 도단으로 갑니다. 그때 도단에서 일을 하고 있던 형들은 요셉이 나타나니까 아버지가 무슨 심부름을 보냈나 보다, 무엇을 가지고 왔나 보다, 이런 쪽으로는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꿈꾸는 녀석이 온다. 우리가 구덩이에다가 집어 던져 넣어 죽이자. 그러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여러분, 이거는 하루 이틀 생각해가지고 충동적으로 생각 들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겁니다. 벌써부터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였으면 좋겠다. 저 애는 좀 우리 시야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좀 우리 집에서 없어져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가지지 않고 충동적으로 그렇게 순식간에 생각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뜻을 모아서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유튜브에 보면은 강아지를 반려견을 키우다가 아주 외진 장소에 가서 차 밖으로 버리고 차가 출발하면 막 차를 따라서 쫓아가서 그 반려견이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그 주변에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도 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17살 소년이었는데 형들에게 아무 말도 안 했겠습니까? 구덩이에 던져지면서. 그리고 그때 그 사막에서 이 도단 땅에서 이 세겜 땅에서 그 우물이라고 하는 거는 깊게 내려갑니다. 사다리 밟고 내려가고 저 아래 가서 물을 길러오기 때문에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못 올라오는 그런 우물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채색옷을 벗겼다는 겁니다. 그 지역은 해 떨어지면 몹시 추운 곳입니다. 짐승의 위험, 추위의 위험, 먹을 거 안 주고 굶어 죽을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루벤이 어디 갔다 왔는데 마침 미디안 상인이 이슬람 사람들이 타고 있는 이 캐러반이 지나가다가 유다가 설득해서 요셉을 팝니다. 그래서 요셉은 팔린 즉시 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발목에 이 쇠사슬을 채웁니다. 쇠로 된 수갑을 채우고
그리고 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손목에도 이 쇠수갑을 채운단 말입니다. 그렇게 먼 길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버지와 생이별, 형들로부터 버림받음, 그래가지고 보디발이라고 하는 바로의 친위대장 집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보디발에게 온 집안일을 다 맡아서 책임있게 일을 처리하는데, 그것도 잠시 간간미수범으로 몰려서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에 가서 간수장을 잘 만나서 간수장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형통하게 하셨지만, 이제 감옥 일을 다 잘 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꿔가지고 해몽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은 꿈 해몽대로 다시 복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이 안 되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그래서 요셉을 급히 불러다가 해몽을 받고, 바로가 그 신하들도 다 좋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41장 41절에 요셉이 30세의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42장에서 곡식이 온 세상에 다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헤브론에 살고 있던 그 아버지와 형 10명과 베냐민 동생 1명이 살다가, 야곱이 베냐민은 그냥 꼭 껴안고 절대 안 내놓죠. 요셉도 잊어버렸으니까. 그리고 형 10명을 보냈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보니까 옛날에 17살에 꾸었던 꿈대로 형 10명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하니까 곡식 구하러 왔다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정탐하러 왔다. 그래가지고 시므온을, 루벤 둘째 시므온을 포로로 잡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묻습니다. 너희들 형제가 몇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12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한 명은 짐승에게 찢겨 죽었고, 그 짐승에게 찢겨 죽은 사람이 지금 앞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은 짐승에게 찢겨 죽었고 11명이 남아서 지금 막내는 집에 있고 우리 10명이 왔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시므온을, 그것도 맏형을 포로로 안 잡고 둘째를 포로로 잡은 것도 참 그 요셉의 그 배려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 시므온을 딱 포로로 잡고, 그러면 가서 막내 루벤을 데려와라. 베냐민을 데려와라. 이제 어쩔 수 없이 시므온이 포로로 잡혀있기 때문에 다시 가는데, 가다가 또 곡식 자루에 보니까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곡식을 돈 주고 살려고 했는데 그 돈을 다시 넣었단 말입니다. 이거 큰 오해받겠다 그래가지고 그 돈 잘 가지고 있으면서 아버지 설득을 했습니다. 아버지, 베냐민이 가야 된답니다. 그래야 시므온도 풀리고 둘째 형님 시므온도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펄펄 뛰면서 니네들이 내 아들 요셉을 짐승에게 찢겨 죽게 만들고 이제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베냐민을 또 데리고 간다는 게 말이 되냐? 왜 베냐민이 있다고 얘기를 했냐? 이놈들아.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얘기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 사람이 꼬치꼬치 다 물어가지고 형제는 몇이냐, 뭐 아버지는 뭐 어디 계시냐, 도저히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다 보니까 설마 베냐민 데려오라고 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유다가 나서서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아버지 베냐민이 혹시 잘못되면 제가 붙잡히겠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절대 무사히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말합니다. 갔다 왔으면 벌써 2번 갔다 왔겠습니다. 이렇게 지체하고 있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이에 곡식이 또 떨어졌단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면서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그러면서 보냅니다. 드디어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본 겁니다. 자기하고 한 배에서 태어난 다른 형제들은 다 엄마가 넷이라 다른 형제들은 다 다른 엄마 3명에게서 태어났고 베냐민만 라헬에게서 같이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요셉이 그 이성적으로 판단력이 정확한 사람인데 베냐민한테 밥을 5그릇을 줘요. 5배를 줘요. 다른 형제들보다. 다 먹으라고. 뭐 위야 고장 나든가 말든가 넌 먹어야 돼. 그래가지고 5배를 주면서 계속 베냐민을 쳐다보고 그런단 말입니다. 다시 이제 시므온도 풀어주고 돌려보내요. 근데 요셉이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베냐민 곡식단에다가 또 은잔을 또 넣어서 보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사람을 시켜서 내 은잔 훔쳐간 사람을 붙잡아와라. 꼼짝없이 베냐민이 이제 은잔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므온, 이번에는 베냐민이 포로로 잡히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유다가 나섭니다. 어르신, 우리 아버지 베냐민 안 가면 죽습니다. 지난번에 아들 하나 잃었을 때도 우리 아버지 식음을 전폐하고 허리 묶고 옷 찢고 수없이 많은 날들을 우셨습니다. 이제 막내 베냐민 하나도 이번에 안 보내려고 그랬는데 이 베냐민마저 이번에 못 데리고 가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요셉은 베냐민을 포로로 잡으려고 했냐면 말입니다. 지난번에 요셉을 구덩이 속에다가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베냐민도 형제들의 마음만 안 바뀌었으면 요셉 포기하는 것처럼 베냐민도 똑같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을 그대로 맞추어서 형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유다가 팔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유다가 자기가 대신 구금하겠다, 당하겠다. 베냐민을 보내달라라고 말한 것이란 말입니다. 지난번에 유다가 내가 구덩이에 빠지겠다 라고 말했다면 형제들이 베냐민, 요셉 구덩이에 못 던졌습니다. 지난번에 유다가 요셉 대신 내가 팔려가겠다 그랬으면 요셉 미디안 상인에게 못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다가 내가 베냐민 대신 여기 붙잡혀 있겠다 라고 말하니까 지난번과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같은 범죄를 반복하는 것은 아님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었다는 것, 회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비로소 확인합니다. 그걸 확인하고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게 45장입니다. 그리고 리무진을 보내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그리고 그 가구 같은 거 다 버리고 오라고. 여기 오면 좋은 거 많다고.
그래서 46장 1절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46장 7절에서 이제 온 가족들과 함께 46장 27절에서 70명이 다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섭리라고 합니다. 성경에 섭리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쓰셔서 이웃나라 애굽의 선교 차원에서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형들에 의하여 구덩이에 던져져서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이 이삭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가 에서라고 속이고 안수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엄마 리브가와 편법을 사용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이 개입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개입하셔가지고 선으로 바꿔서 애초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 그걸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선한 섭리에 의하여 애굽의 총리가 꿈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를 보면 우리가 이제 욥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도무지 자기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자기는 물론 자기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죄인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10명이 죽을 만한 죄를 짓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가출할 만한 죄를 지은 것도 없고 자기가 온몸을 기와장으로 긁으면서 고통을 받아야 될 만한 그런 정도까지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부당한 처벌을 받게 되면 이것은 제가 죄를 안 지었다는 게 아니라 지은 건 맞습니다만 이건 너무 부당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항소하고 상소하고 그러잖아요. 상고하고.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이건 나에게 과중한 벌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새 친구들과 항변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것이 이해가 안 갔던 겁니다. 결정적으로 뭐가 이해가 안 가냐면 하나님께서 왜 사탄에게 내가 지은 죄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허락하셨냐는 겁니다. 자기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자기가 의인이라서 조그만큼의 이 형벌도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벌은 고난은 충분히 감내를 하겠는데 어떻게 자기가 무슨 얼마나 대단한 죄를 졌다고 자식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그리고 아내 가출하고 자기 온몸 건강 다 망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침 퇴퇴 받고 저주하고 어떻게 자기가 그런 정도까지의 잘못을 했느냐. 난 그거 이해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욥의 의문이었던 겁니다. 이런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나는 도대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욥기 40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이 문장 그대로는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한테 고난 허락하는 거 허락해도 좋겠냐고 너한테 물어보고 해야 되겠냐? 네가 아무 죄가 없으면 죄 지은 건 없지만 내가 죄 지은 것보다 더 가중한 고난을 너에게 좀 허락해도 되겠냐라고 물어보고 해야 되겠냐? 내가 그거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주권이 없냐? 욥이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든지 섭리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내가 그것을 이해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걸 내가 순수하게 못 받아들이고 못 믿었구나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기만 하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복수심을 안 갖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쁘다고 판단이 들어서 버릇을 잡아주어야 되겠다는 등 복수를 단단히 해야 되겠다는 등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욥의 신관은 다윗의 신관보다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피를 많이 흘린 인간아라고 말할 때 다윗의 신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나에게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버려 두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다가온 고난이다라는 것만 확실히 믿어지면 원망과 불평, 복수심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믿어지고 사람을 바로 맞상대를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괘씸하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욥이 이것을 깨닫고 욥기 42장 6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이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있던 것들에 대해서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양 7,000마리 데려가셨는데 14,000마리 주시고, 낙타 3,000마리 데려갔는데 6,000마리 돌려주시고, 소 500결이 데려가셨는데 1,000결이 돌려주시고, 암낙이 500마리 데려가셨는데 다시 1,000마리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럼 자식 10명 데려가셨으면 자식 20명 줘야 될 거 아니냐? 10명은 천국에 있으니까 다시 10명을 주시는데 아들 7에 딸 3을 줍니다. 여미마, 그시야, 게레나복, 동방에서 가장 이쁜 딸, 모든 세상에서 가장 이쁜 딸. 모든 세상에서 가장 이쁜 딸 진선미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140살까지 살게 해주셨습니다. 4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 누가복음 1장에 아주 우리가 좋은 경우를 알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엘리사벳이라는 부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서론을 쓴 다음에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얘기를 시작하면서 6절에서 두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집례를 하러 성전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자녀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거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그러면 연로한 제사장이고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고 정말 훌륭한 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단번에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분명히 천사가 자기는 가브리엘이라고 신분을 밝혔거든요. 가브리엘은 성경에 4번 나옵니다. 다니엘에게 한번 찾아왔었고, 그리고 사가랴에게 왔었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갔단 말입니다. 그런 가브리엘이 자세히 설명을 해줬는데도 못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브리엘이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이런 걸 섭리라고 합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나이 많아서까지 아이가 없었는데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제 이 때에 너희들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문제는 이게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사가랴 정도 되는 분이 안 믿어진다고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더 안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믿고 안 믿고 덜 믿는 겁니다. 세상 험한 거 옛날부터 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험한 세상에서도 믿음만 있으면 살아볼 만한 세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다 믿어집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섭리를 다 알고 있었잖아요. 아까 여러분 야곱이 요셉 때문에 바로에게 찾아갔을 때 바로가 너의 연세가 얼마냐 물었습니다. 130인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47장 6절에서 말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30세에 총리 됐는데 야곱이 130세라고 하면은 그럼 100살에 나왔다는 거잖아요. 요셉을. 그럼 아브라함도 100살에 나왔던 거예요.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는데 야곱인들 100살에 나온 요셉이 어떻게 안겨 있겠습니까? 그런 아들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하나 꼭 붙잡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알고 봤더니 멀쩡했어요. 멀쩡하게 살아만 있어도 감사한데 이웃나라에 가서 총리가 됐어요. 이런 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도 남아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입니다. 문제는 이게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죄인의 예감은 언제나 어둡거든요. 그러나 루터가 말한 대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앞으로도 놀라운 하나님의 좋은 섭리가 많이 남아있는데 이게 믿어져야 말이죠. 사가랴도 안 믿어진다니 우리가 어떻게 쉽게 믿어지겠냔 말입니다. 네 번째, 이제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째입니다. 6개월 들어설 때 마리아가 어느 날 가브리엘이 지난번에 6개월 전에 사가랴에게 찾아갔던 그 천사 가브리엘이 6개월 후에 동정녀 마리아를 찾아온 겁니다. 그땐 그냥 마리아였습니다.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약혼했을 때였습니다. 내게 아들이 너에게 태어날 것이다.
이제 이 마리아가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못 믿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도 한 번에는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사람도 천사의 말을 단번에는 못 믿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성경 한 번씩 보면 그냥 한 번에 다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제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안 믿는 거 저는 잘 이해합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믿는 거 저는 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제서야 1장 38절에서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건 이루어지겠지요. 라는 그런 정도의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리아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평소에 신앙적으로 이 존경하고 잘 따르던 그 친척 사가랴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지금 가브리엘 만나고 바로 간 거예요. 근데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째 지금 이 마리아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마리아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주의 여종 속에 잉태된 아이에게 복이 있도다. 이미 임신하신 거예요. 이제 지금 선사에게 말 듣고 바로 왔는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칭찬한단 말입니다. 마리아가 거기서 엘리사벳하고 석 달쯤 있다가 이제 출산을 앞두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의 임신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엘리사벳에게 가고 엘리사벳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복이 있고 그 아이를 잉태한 여인에게 복이 있고 이런 걸 섭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성경책에 미리 기록된 거 아닌데 어느 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다섯 번째,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 후에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해서 제자들이 배 타고 물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새벽 4경에 풍랑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혼비백산한 제자들을 구하시고 위로하려고 바다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니 두려워 말라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든 나를 오라 명하소서. 오라! 걸었습니다. 걸었는데 빠졌단 말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니, 믿음이 작은 자가 여러분 어떻게 바다 위를 걷습니까? 역사상 모세도 못 걸었는데,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르는 일에는 쓰임을 받았지만 언제 모세가 바다 위를 걸었습니까?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베드로 한 사람 바다 위를 잠시나마 걸었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면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너무너무 놀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사건입니다. 믿음의 사건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단 말입니다. 원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협력, 보존, 통치라는 그런 신학적 용어가 있는데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한 가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언제나 섭리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하나님께서 제1 원인이 되시는 사건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어느 소설가가
소설을 썼단 말입니다. 이 셰익스피어가 맥베드라는 글을 썼단 말입니다. 작품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맥베드가 왕을 죽였다. 그러면 맥베드가 왕을 죽인 건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 작가 셰익스피어가 죽인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소설가가 소설의 주인공이 어떤 행위를 하게 만들었다면 그 주인공이 한 일도 맞지만 그 주인공이 그렇게 그 일을 하게 만든 게 작자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제1원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이란 말입니다. 조심할 거. 그러면 나쁜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냐라는 겁니다. 나쁜 일, 나쁜 방법, 나쁜 수단, 악의 방법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닌데 마귀가 개입한 겁니다. 요한일서 3장에서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악한 자가 시켜서 죽였다고 말했단 말입니다. 전에 여러분 어느 그 야구 선수 출신이 그 세 여성을 죽였습니다. 두 딸과 그 엄마를 죽여가지고 이제 사형수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박효진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고백을 하더랍니다. 그 모녀를 엄마와 딸 둘을 죽이기 전에 며칠 전부터 계속 귀에서 이 두 딸과 엄마를 죽여라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마당을 몇 센치로 파라는 말까지 다 지시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마당을 그 귀에서 들린 음성대로 파서 거기다 묻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사람을 어떻게 600만 명을 죽일 수 있었냐면 계속 귀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단 말입니다. 이런 원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1원인이라고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단이 됩니다. 그건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허용적 작정이라는 말이 있기는 한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외로 하나님께서 악까지 허락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영국에서는 양들을 이렇게 키우다가 그 양 털에 막 벌레, 진드기 막 너무 소독해야 될 게 많은데 그걸 뭐 일일이 다 잡아내거나 뭐 벗겨내거나 이게 안 된대요. 그래서 큰 이 목욕통에다가 소독약을 잔뜩 풀어가지고 양을 거기다 던져 넣는데요. 양들이 절대 안 들어가려고 그런대요. 바삭바삭 울고 그러나 여지없이 목자는 양들을 전부 그 소독물 수영장으로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피부에 있는 여러 독소들, 진드기들, 벌레들 다 청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절대로 우리가 조그만 어려운 일도 안 당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도저히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항상 우리는 아주 잘 포장된 수평 아스팔트 길로 아주 여유 있게 조리 슬리퍼 신고 그냥 반바지 입고 아주 예쁜 티 입고 그냥 천천히 즐기면서 다니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움푹 빠진 길을 만나게 하시고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갑자기 계획이 없던 이별을 당케 하시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고린도서 12장 10절 약한 것과
곤란과 핍박과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8절, 42장 18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섭리를 통과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섭리를 통과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근근히 밥 먹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수없는 섭리의 길을, 터널을 통과하더라도 하나님만 분명히 경외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냥 이건 또 왜 이래? 왜 이렇게 또 어려워? 또 이거 뭐 며칠 지났다고 또 이렇게 고난이 오는 거야. 이렇게 불평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마음에 안 든다 그 말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를 강하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